경산조항기를 섬기는 김종원 목사입니다. 오늘 잊지 않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다시 오신 분들 정말로 환영하고요.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시는데 정말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납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납니다.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과거 우리 조선시대 때는 암행어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암행어사, 임금이 직접 임명하는 관리죠. 그래서 지방에 내려가서 탄간 오리들을 색출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이렇게 자명해서 다 이렇게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마패를 이렇게 탁 드러내 보이죠. 자, 마패를 드러내 보이고는 뭐라고 외칩니까? 그걸 어떻게 아세요? 조선시대에서 오셨어요? 암행어사여 출두요라고 외치고 어명이요 그러고 하면 아무리 어떤 고관 대작도 그 앞에서 딱 복종하고 엎드리고 그렇게 하죠? 왜 그렇게 할까요? 암행어사 본인 때문에? 아니죠. 그가 가지고 있는 임금의 이름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사람의 이름에도 그렇게 뭔가 권세가 있다면, 나름의 권세가 있다면, 만일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의 권세는 어떨까요? 자, 정확하게 이 부분은 성경이 얘기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니까 참 좋게 생각됩니다. 좋은데 누구에게 어떻게 된다고 말하냐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럼 믿기는 믿는데 뭘 믿느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래서 예수쟁이들이 예수 믿어보자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처음 교회 발걸음 하신 분들 계속 오시든 안 오시든 오시면 저야 너무 좋고 다 정말 웰컴입니다만은 오늘 한 번으로 끝낸다 할지라도 제대로 알고 돌아가십시다. 예수 이름에 어떤 권세가 있는지를 제대로 알고 돌아가자고요. 예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따라하십시다. 구원을 주시는 권세가 있다. 뭘 주는 권세가 있다고요? 구원을 주는 권세. 예수 안 믿어도 교회를 처음 오신 분도 어느 정도 아실 텐데 극동방송에 김장한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신장이 많이 악화됐어요. 신장, 그러니까 콩팥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의 신장을 이식해야 되는 그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설교를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지인 목사님께 강단을 부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전후 사정을 쫙 성도들에게 설명을 하고 누가 이 단임 목사님을 돕겠냐고, 아무래도 교인들 가운데 기증자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한쪽 구석에 손을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증하겠다고. 그러더니 이렇게 너도 나도 손을 들어서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손을 든 거예요. 이 잠시 강단을 맡아서 온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아끼는 줄 이제야 알게 됐다.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데 신장은 한 사람일 거면 충분하니까 제가 어떤 한 분을 이렇게 지목하기는 좀 그렇고 하니까 오리털로 결정하겠다고. 그 당시에는 옛날에 왜 요즘도 그러나요? 파카를 입으면 오리털 파카에 오리가 하나씩, 오리가 아니지, 털이 하나씩 이렇게 숭숭 나오잖아요. 그걸 이렇게 속 뽑으면 오리털 하나가 속 뽑히잖아요. 그래서 오리털 하나를 뽑더니 이걸 여러분에게 불어서 탁 날릴 테니까 이 오리털이 내려앉은 그 사람이 신장을 기증한 걸로 하겠다고. 뭐 이렇게 왜 했는지 몰라야 했던 거네. 그래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시켰습니다. 드디어 오리털을 하나 뽑아가지고 불어가지고 강단 위에 이렇게 날렸습니다. 날려서 이렇게 쫙 둥둥 떠 다니니까 이제 막 성도님들이 주여 기도하면 기다리라고 그랬으니까 주여 주여 그러면서 막 기다려요. 근데 희한한 소리가 들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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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래가지고 그 오리털이 누구의 머리 위에도 내려앉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졌다라는 전설 따라 산만리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누가 지어낸 얘기겠죠? 여러분, 누구도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당연하지. 누구도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샤를 마뉴 대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부터 1200년 전의 사람인데 지금의 프랑스, 유럽입니다. 또 오스트리아, 그리고 스위스, 또 독일의 서쪽, 그리고 이탈리아 북쪽까지 굉장히 광대한 지역을 통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찌감치 유럽의 아버지로 일컬어졌던 사람이 샤를마뉴 대제예요.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 그래서 지금 그런지 몰라도 유럽이 하나의 화폐를 쓰잖아요. 유로화를 쓰지 않습니까? 출입국을 자유롭게 하는 그 하나된 유럽, EU를 처음으로 꿈꿨던 사람이 이 샤를마뉴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후에 집행위원회가 입주한 건물의 이름이 뭐냐? 샤를마뉴 빌딩에 EU가 지금 또 이제 거기에 입주돼 있죠. 근데 그보다 더 화제는 뭐냐면 2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황제의 무덤이 공개되어질 때 발굴 작업하던 인부들이 막 소스라치게 놀란 거예요. 화려한 왕복을 입은, 딱 봐도 알잖아요. 황제가 딱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고 황제의 권위를 상징하는 호를 딱 쥐고 있고, 그 다음에 무릎 위에는 성경책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는 구절이 있었는데 요 구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천하를 호령하는 군주라 할지라도, 시골의 촌부라 할지라도 목숨은 다 귀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누구든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 자리에 그냥 내비둬도 되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던져도 되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영혼은 다 귀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이 정확하게 그 방법을 소개해요. 자, 읽도록 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자, 여기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다른 이라고 나옵니다. 다른 이가 뭐예요? 다른 이름이죠. 그 다음에 읽어보면 이게 딱 명확해져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명백하게 구원의 이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예수 안 믿어도 그냥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만 해도 반드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를 얽매고 있는 이 못된 사단을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의 이름은 어떤 권세가 있냐? 따라 하십시다. 죄를 씻는 권세가 있다. 여러분, 인도에 가면 매년 1월 중순에 힌두교의 최대 축제인 마쿰부라는 축제가 열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축제인데 오늘 본당에 대략 한 2,300~400명 정도 이렇게 와 계신 것 같아. 많이들 오셨는데 인도의 축제는 그 숫자가 가늠이 안 됩니다. 1억 명이 모여가지고는 힌두교 순례자들이 겐지스 강에 몸을 담굽니다. 1월에 그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막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종의 목욕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 타고 들어와서 강에 들어가고, 코끼리 타고 들어와서 강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겐지스 강에 그 강물을 받아가지고 집에 가고 그렇게 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 뉴스 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에서는 힌두교 행사장에서 압사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망자만 40명에 이른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인파를 통제하기 위해서 설치한 바리케이드 주변에서 사고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두바이 김계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갑작스런 사고에 놀란 순례객들이 바리케이트를 넘어 현장에서 빠져나옵니다. 미처 주인이 챙기지 못한 소지품들은 현장에 남아 있습니다. 현지 시각 29일 새벽 인도 북부의 한 종교 행사장에서 압사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최소 30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일부 매체는 사망자가 40명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कुछ ना अचानक भीड़ आ गई भीड़ में हम फंस गए लोग सबका भागने लगे हम नीचे गिर गए बहुत लोग नीचे गिर गए 입욕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많은 인파가 몰린 가운데 사고는 일부 순례객들이 인파 통제용 바리케이트를 넘으면서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 겐지스강에 들어가시는지 아세요? 왜 들어갈까요? 강에 몸을 담그면 묵은 죄가 씻어진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막 서로 빨리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런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그 인도의 겐지스 강에 몸살을 지금 앓고 있는데 주변 도시의 오폐수로 말미암아 몸살을 이 강에 분변성 대장군, 그러니까 분변, 배설물, 오염으로 말미암아 이 오염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인도 정부가 제시하는 그 기준이 있는데 작게는 정상치의 4배 이상 높은 거예요. 많게는 36배. 그러니까 똥물이야, 똥물. 자, 질문해 보십시다. 대답하십시오. 인도의 겐지스 강에 몸을 담그면 죄가 씻어질까요? 피부병이 생길까요? 바보 아닌 이상 대답을 다 하죠. 그럼 겐지스 강물 아니라, 이번에 좀 깨끗한 그 알프스 계곡에 그렇게 싱그러운 물, 깨끗한 물, 에비앙 생수, 이런 걸로 씻으면 죄가 씻어집니까? 역시 아니죠. 어떤 물로도, 어떤 것으로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왜냐? 죄를 씻으려면 당연하죠. 죄값을 치러야 되죠. 내가 싸질러온 그 똥, 내가 싸질러온 수많은 죄값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성경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 죄의 대가, 죄는 뭐를 생명으로 지불해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죽음으로 대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훌륭한 사상을 남긴 사람은 꽤나 많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삶의 족적을 남긴 분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분은 유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내가 지은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나 대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나 대신 입에 담을 수 없는 고통과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홀로 다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는 권세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누구라고 말하느냐? 오늘 본문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때는 기뻐가지고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은 아멘 그렇게 하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또 하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니까,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악한 존재도 제압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의 이름은 어떤 권세가 있냐? 사단을 멸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뭘 멸한다고요? 사단을 멸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는 것을 아주 배합하는 존재가 있어요. 에이, 뭐 그럴라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믿지 못하도록, 우리 속에 의심이 막 생기고 막 심란하게 만들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계속 의심을 불어넣고, 그게 말도 아니다, 무슨 소리를 저런 소리를 하냐,
그런 생각을 집어넣는 존재가 있는. 왜 그러느냐? 자, 성경은 목사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딱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러니까 혼미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한다. 그 누가? 이 세상 신이, 악한 영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 양반 그런 게 어딨노? 어떤 분은 그래요? 저한테 얘기해요. 실제로 목사님, 제가 멀쩡하다가도 예배당에만 들어오면 머리가 깨진다고.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또랑또랑했어요. 그런데 예배당에만 딱 앉으면 쏟아지는 졸음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예배가 끝나면 잠이 딱 깨. 눈이 딱 꺼져. 자, 그러죠. 그러면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만일 이게 악한 영이 장난질을 하는 것이라면, 이 악한 것들이 어떻게든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도록, 안 비춰지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 귀를 틀어막도록 하면 돼. 귀를 틀어막는 최고의 방법은 그 사람을 재워버려. 저 오늘 시간이 가더라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이분이 좀 삶이 어수선해. 그 신방 와달라 그래서 신방 대원과 함께 가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교회는 출석하는데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명분입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데요. 희한해요. 마주 앉았어요. 마주 앉았는데 마주 앉은 자리에서 코를 골며 자. 바로 자. 희한하죠. 그래서 이거 자니까 방법이 없어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니까 바로 깨. 그래서 제가 그 신방을 딱 나오면서 이거는 바로 재운 거라고. 못 듣도록 재운 거라고. 여러분, 지금도 뭔가 모르게 마음이 분주한 사람이 있습니다. 막 이상하게 분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을 우리 성도님 옆에 보신다면 지금 중보기도 해주셔야 돼요.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 가운데 막 끌고 갑니다. 성경입니다. 보십시오. 성경 얘기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는 그냥 짓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를 짓도록 부추기고 막 욕망이 일어나도록 만들고 음흉하게 딱 도사리는 이 못된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수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막 오물에 뒤덮인 이 가옥에서요 발견된 10남매가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구조가 되어졌어요. 생후 4개월부터 12살까지 10남매 상습적으로 학대를 한 거예요. 검찰 어떤 발표에 의하면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구타를 당하고 목이 졸리고 몽둥이 두들겨 맞고 물고문을 당하고 뜨거운 물을 막 부어서 화상당하고.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시는 어르신들, 부모로서 이게 할 짓이에요? 아니지. 더군다나 아이들 몸을 조사해 보니까 10남매 아이들 몸을 조사해 보니까 비비탄이라고 아시죠? 비비탄, 탄알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했냐? 아이들을 대놓고 무슨 컴퓨터 게임 하듯이 총 쏘는 그렇게 한 거야.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이야, 참 인두껍을 쓰고 어떻게 그렇게 못쓸 계부가 그렇게 했냐?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제가 캘리포니아에 살았었잖아요. 친부모였을 겁니다. 거의 그럴 거예요. 아니, 친부모라면 그 10명이나 애를 낳아가지고 돌볼 자신이 없으면 안 낳아야 되지 뭐 하는 거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미국은 복지 정책이 워낙 철저한 나라니까 애를 놓으면 양육비가 나와. 그래서 제가 주변엔 정말 무슨 돼지 낳는 것도 아니고 10명 이렇게 낳는 그런 가정을 굉장히 많이 봐요. 왜?
정부로부터 돈 받아가지고 술 마시고 쇼핑하고 그것도 우리가 도박하고 그다 마약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눈살을 찌푸립니다만 솔직히 우리도요 여차하면 돈 때문에 부모 팔아먹습니다. 자식도 뭐. 가장 심각한 죄는 뭐냐?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예요. 하나님 모르겠다, 당신은 모르겠다 하는 죄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처음부터 지옥행이 결정돼 있다. 결정돼 있는데 억울하니까 어떻게? 지옥 동기생들을 계속 만드는 거죠. 그래서 끄집고 가는 거예요. 계속 끄집고 함께 지옥 가자고 끌고 당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아마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고 나는 지금 정상적으로 살고 있다. 잘 살고 있다. 뭐 무당이나 점쟁이 찾아다니지도 않고 나는 이성적이고 나는 지성인으로서 자유롭게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자유롭나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궁합이 안 좋으면 사랑을 해도 결혼도 못 합니다. 그죠? 여기 말고 저 밖에 세상 사람들, 저 밖에 사람들, 그래도 뭐 이렇게 결혼했다가도 혹이걱거리면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한 거 아닌가, 궁합이 안 좋은데 그러면서 후회하기도 합니다. 결혼식 날짜, 이사 가는 날, 자 마음대로 잡습니까? 어떤 날을 잡아야 됩니까?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 이사 간다고 해가지고 이사 비용이 2배나 드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더 주고 그날 해요. 아무 날 못해. 아무 날 하면 진짜 큰일 나. 여기 말고 저 밖에 사람은 그래. 벽에다 못을 아무렇게나 박습니까? 아, 여기 액자 걸리면 딱 위치가 맞겠다 싶어서 벽 봤으면 아무 때나 못 박으면 안 됩니다. 저 밖에 사람은. 밖에 사람 그래. 침대 방향 내가 그냥 요 놓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가리를 방향을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아무렇게나 못해요. 잘못하면 밤을 잠을 못 자. 밖에 사람 그렇단 말이에요. 밖에 사람. 밤에 기분 나쁜 꿈만 꿔도 이게 찝찝으리하게 막 기분이 안 좋고 그래요. 예를 들면 누가 이제 관상을 보잖아요. 누가 손금을 보잖아요. 저도 누가 손금을 본다고 봐준다고 봤는데 제 손금을 누가 보더니 목사님 이 생명선이 있는데 이 생명선이 중간에 잘렸다고. 그래서 제가 진짜 요 손금이 중간에 잘리고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목사님 죽다 살아날 관상이라고. 죽다. 그래 맞다. 내가 죽다 살지. 내가 매주일 설교하는 게 얼마나 죽을 지경인데 내가. 난 매주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내가. 아니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에 bek혀가지고 이게 계속 신경이 쓰여. 자, 제가 뭘 다 얘기합니까?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뭘 하셨다고요? 자,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마귀를 멸하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어보자고 소개하는 예수 이름이요 절대로 시시하지 않아요. 우리는 별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이름은 구원을 주시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죄를 씻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원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초청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내 인생을 완전히 호작질하는 이 악한 영들을 제압하는 권세가 예수 이름에 있습니다. 아멘. 그 예수 이름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